오늘 여러분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밖에 되지 않으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유대인은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오늘부터 3주 동안 전할 예정인데, 그 중에 십자가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지혜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와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시면 그 누가복음 23장을 저희가 지금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을 한쪽으로 이렇게 여러분 책갈피가 있으시면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이따가 제가 성경을 찾아볼 때 함께 이렇게 넘기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보통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라고 하면 자신이나 타인의 삶의 행동, 모습을 가지고 신앙을 점검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타 종교인들도 우리보다 아니면 우리 이상각의 더 경건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겉모습만 가지고, 삶의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 행위만 가지고 예배를 잘 참석한다든지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물론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그런 모습만 가지고 이분은 정말 신앙의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우리는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 자신도 신앙이 좋은 줄 착각하면서 다닐 수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의 신앙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믿음을 봐야지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올바르고 성숙한 행동을 낳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행위가 올바르다고 해서 믿음이 올바를 수는 없지만 올바른 믿음을 가진 분이 올바른 행위를 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그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또 가장 우리가 이것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시금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십자가가 바로 가장 우리가 신앙의 믿음이 올바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두꺼운 책을 통해서 그 서두 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앙과 불신앙이 가장 크게 갈리는 곳은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각각의 태도에서다. 신앙이 영광을 발견하는 바로 그곳에서 불신앙은 수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십자가에 관한 태도를 딱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올바른 믿음이 있는지,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신앙을 없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를 판단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믿음이 올바른가 아닌가를 항상 점검할 때는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는 점검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십자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3가지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공의, 또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 3가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올바른 신앙으로 바로 세워져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으로 자리 잡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이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시거나 차에다 걸어 놓으시거나 집에다 두신 분들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하게 기독교 관련 물품을 파는 곳에 가면 십자가로 된 많은 액세서리들과 많은 물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십자가를 접할 수 있지만, 그리고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한테는 혐오스러운 물건이라든지 두려운 물건이 되진 않지만, 사실 고대 세계에서의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고 수치스러운 대상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고대 시대에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는 처형 방법, 그 사형 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 아마도 지금까지의 수많은 사형 방법이 있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고통이 극도로 느낄도록 끝까지 죽음을 늦추게 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다 할지라도 며칠씩 죽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을 겪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서도 국가 반역죄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라든지 아주 극형에 해당되는 그러한 죄인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처했지 웬만해서는 십자가형을 잘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주지 않을 만큼 십자가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혐오스러운 그러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이방인의 의견과 유대인의 의견을 저희가 차례차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이방인의 의견을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제가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들은 지혜를 구하며 살았던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못 박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이방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 문명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방인들은 보통 헬라인이라고도 말하는데 헬라 문명, 즉 그리스 문화의 문명을 영향을 받고 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신본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 반면에 이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처럼 인본주의적인 사상, 그러니까 서양 문명이 크게 둘로 나뉘는데 이 서양 문명의 헬라 문명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은 인간은 지혜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사상이었습니다. 인간은 지식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다른 데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여지는 이 자연들, 이 피조물들을 관찰하고 또 인간들을 관찰해서 거기서 지식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과 행복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 말하자면은 내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함, 풍성함을 얻는 방법은 인간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것을 얻어 나가야 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 지금으로 친다면은 뭐 성공주의라든지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인간은 열심히 최상의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뤄야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자신이 꿈꾸는 삶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들이 바라보는 지혜로운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묻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과연 어떻게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들의 지식과 지혜로는, 그들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세윤 교수는 이방인들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던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에 의해서 형벌을 받게 될 죄수를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자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류를 구원할 자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형벌을 받은 죄수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연약하고 맥없이 죽어간 한 인간이 무슨 힘을 가지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겠는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라면 최소한 그 정도의 능력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힘없이 죽어간 한 인간이 무슨 힘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조금만 전도를 하더라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은 이런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눈에는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곧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를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을 가지고는 절대로 십자가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23절,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표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떠한 민족입니까? 유대인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또한 보내준다고 하는 믿음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 그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우리가 믿고 있는 메시아랑은 좀 틀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당시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그들을 힘과 권력으로 건져내서
다윗 시대와 같은 경제적인 풍요와 또 평화를 가져다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언제나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인간,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던 한 인간인 예수가 나타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 가운데 결국은 아무런 맥 없이 아무 반항도 하지 못한 채 혐오와 수치의 대상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허무하게 죽어버린 이들을 놓고 과연 이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유대인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이렇게 놀리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거기서 맥없이 죽지 말고 좀 내려와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좀 보여줘라. 표적을 좀 보여라. 당신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걸 나에게 나타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과 권력을 가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들에게는 좀 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헬라인들에게 보였던, 이방인들에게 보였던 단순히 미련한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불편하고 거리끼는 대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여러분 이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데, 더군다나 십자가는 그들에게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혐오하고 수치의 대상이라고 여겼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인데 어떻게 이들에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십자가가 거리끼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하라고 하면 이들은 절대로 말하기 싫은, 피하고 싶은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바라본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는 어떤 모습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이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더 여러분들과 깊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이전에 먼저 유대 지도자들이 선택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예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황상으로 볼 때 복음서를 쭉 순서대로 역사적으로 읽어보게 되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선택한 방법이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그들이 온갖 머리를 다 짜내서 만들어낸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을 복음서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누가복음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마태복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이 마태복음 27장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27장 1절과 2절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1절과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새벽에 시작. 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해서 끌고 간 뒤에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고 그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를 십자가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에도 띄우긴 했는데 여러분들 있으면 쭉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나가면서 보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당시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시에 그들을 관할하던, 원래 보통 죄를 지은 사람을 데리고 나가면 우리도 순서가 있잖아요. 각 지역에 있는 그 리더들,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대통령을 만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법관을 가더라도 지역 법원을 가고 나중에 대법원을 가는 게 순서인데, 그들을 관할하던 당시에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역,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던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총독인 빌라도를 바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는 총독, 당시의 총독에게만 허락을 받아야지만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빌라도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3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총독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를 만나서 함께 물어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정황상 물어보고 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왕이라 그랬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이렇게 큰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이들에게 있어서의 좀 죄가 될지는 모르지만 잡아 죽일 만큼, 사형을 집행할 만큼 그렇게 큰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는 물어봅니다. 이들에게 당신 관할 지역이 어디야? 그러니까 갈릴리 아니냐? 그러면 내가 헤롯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봉왕인 헤롯에게 가서 이제 헤롯에게 지금 다시 신문을 받는 내용이 그 밑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헤롯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이 사람은 그 정도까지 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 사람은 총독께 보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이들은 작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이 사람은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다시 총독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는 결국은 다시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헤롯은. 그런데 다시 만난 빌라도가 다시 아무리 살펴보아도 예수에게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이 사람을 꼭 죽여야만 되는 이유를 찾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다시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정죄가 있다고 하니까 그럼 몇 대 좀 때려서 보내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빌라도가 볼 땐 죄가 없다면 그냥 보내도 됩니다. 그런데 하도 이들이 말을 하니까 이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좀 몇 대 때려서 좀 보내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자는 살인자다, 살인자다, 이 자는 죽여야 된다, 이 자는 큰 죄를 지었다, 이 자를 좀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 빌라도가 이 6월절 명절이 되면 한 명 죄수를 놔주는 관례가 있다고 해서 누구를 놔줄까라고 물었을 때 그 당시에 굉장히 중형에 있었던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오히려 놓아주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내용이 그 밑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짧게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가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은 예수께서 스스로 걸어서 십자가에 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계획해서 철저하게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민심까지 요동하면서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죽음에 이르는 사형을 받도록 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대 백성들과 함께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예수를 가운데 세워놓고 빌라도가 얘기했을 때 그것을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지도자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얘기로 한다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예스, 그렇죠? 성공했다. 내 계획이 됐다. 모두가 모여서 막 축하 파티를 아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법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형이었을까요? 예수가 죽는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다면 목에 매달아서 이렇게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형 이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왜 꼭 십자가형에 예수를 못 박아야만 된다고 이들은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은 예수가 단순히 죽는 것만 가지고는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머리를 쓴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는 상황까지 된다고 했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때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를 바로 그냥 죽였다간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 선지자를 죽였다, 이런 중간에 사람들의 폭동이 일어나거나 또 민심의 동요가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이 지도자들은 눈치를 챈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양 죽이려면 완벽하게 죽여야 된다. 그냥 죽이려면 철저하게 죄인을 만들어서 죽여야 군소리 없게 아무 폭동이 일어나게 완전 범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안해낸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즉 모세 오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근거에서 이들은 예수를 못 박은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율법 가운데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시작.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이들은 율법을 다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율법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무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면 이들이 볼 때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바라볼 것이 분명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예수를 가리켜서 더 이상 선지자라고 하거나 메시아라고는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들은 판단한 것입니다. 이들이 누군가가 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냐라고 하면 봐라,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았냐, 너는 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가리켜 선지자라 그러냐, 네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변명의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에 이들을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도 이 신명기 21장의 율법 때문에 처음에 예수를 핍박한 것입니다. 이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그도 알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이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그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라고 나중에 갈라디아에서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예수의 죽음을 계획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욱더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를 혼자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죽을 때, 예수님 달릴 때 그 양옆에 누구를 세웁니까? 강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십자가의 이미지를 보게 되면 십자가가 세 개가 이렇게 있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예수가 있고 그 양옆에 강도가 있는데 그 강도가 보통 강도가 아니라 아주 중형죄를 지은 그런 강도를 옆에 세워둡니다. 왜 그렇게 세웠을까요? 죄질이 악질인 강도를 세워서 예수도 이런 죄질인 악질과 똑같은 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게 되면 예수도 저런 인간들하고 똑같은 저주받은 자고 죄질이 악질인 사람들하고 같은 동급이구나 라고 판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마무리하는 양념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다 살펴보면 나오지만 거기에 군인들과 사람들이 모욕을 하면서 놀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까지 만들어서 완전히 예수를 최고로 치욕스럽고 비참하고 처절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지식인이었고 똑똑하고 그 당시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이 방법은 상식적으로 볼 때 아주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은 악인들이 죄를 범할 때 행하는 정말 어떻게 천재다,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라는 것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십자가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는 빈틈이 없는 완벽한 그러한 범죄라고 볼 수도 있고 정말 지혜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최고였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방법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상대는 인간이 아닌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인 상식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하나씩 뒤집으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의 지혜로 철저하게 계획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오히려 철저하게 대반전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반전을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비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죄 없는 예수님께 덮어 씌우려고 했던 이 신성 모독죄, 이거의 대가인 십자가의 형벌은 사실은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과 또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야 하는 그러한 죄의 대가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이 받아야 하는 죄값인 그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숱하게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꼭 십자가여야만 했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꼭 십자가여야만 하는 이유는 백성들의 지지를 무너뜨리고 예수를 완전히 저주받은 자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있어서 십자가를 꼭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의 모습이 바로 또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인이 된 아담 위의 모든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저주를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저희가 여기 살펴본 것처럼 분명히 율법은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복과, 우리가 잘 아는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대대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우리가 대대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 그 십자가의 죄를 씌운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21장 23절에 주는 메시지를 오해했던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신명기에 받았던 그 저주가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이 메시아를 받을 수 없었는데,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이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저주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지금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좀 어렵나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이 정도로만 하고 다음 주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길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몇 가지 가운데 빌라도의 명패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생각은 오히려 놀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진리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유대인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세상 만방에 증거하는 일을 오히려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도 2명. 이 강도 2명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강도 2명은 유대 지도자들은 이들을 흉악범과 같은 죄인 취급을 하려고 강도 2명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강도 2명을 양옆에 세운 것인데,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 예수를 믿고 오히려 구원을 달라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구하는 바람에 오히려 예수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리는 큰 사건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도의 십자가에서의 회심 사건은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믿음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 밝히는 가장 놀랍고 뛰어나고 유용한 전도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인 상식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강도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제가 3주차의 세 번째 주, 다다음 주에 나올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주를 꼭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녹음도 하고 있는데 꼭 나와서 여러분들 함께 전체적인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함께 마무리를 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스스로의 지식과 지혜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가운데 들어갈 때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구원을 차지했던 이방인들이나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방법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이면 안 되고 또 헬라인이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종이든 직업이든 학벌이든 착한 사람이든 내가 살인자이든 내가 예전에 무슨 짓을 행했던지, 내가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내가 사람들이 모욕하던, 사람들이 정말 멸시하던 사람인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여겨지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 아닌가, 이것만 우리에게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과 2번, 3번으로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거리끼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처럼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겐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미련하고 십자가는 좀 우습다, 말도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 번째,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존재를 돌아보게 하고 삶의 목적을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감사와 찬양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까? 이 가운데 여러분들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3번에 있다면,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3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에 있다면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를 믿는 구원의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점검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믿음을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에 숨겨진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이 지혜를 깨닫고 나서 완전히 십자가에 미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시면은 바울이 얼만큼 십자가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저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멸시하던 자였습니다. 십자가를 완전히 거리끼던 자였습니다. 미련하다고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입고 나서 믿음을 갖고 나서는 완전히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여기 적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다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십자가에서 고백하는, 십자가의 바울의 경험한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이 고백을 우리가 증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따라하는 고백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깊이 터져나오는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증거하시고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71장인데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찬양 참 많은데 그 찬송 가운데 이 가사가 너무나 참 은혜가 됩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여러분, 십자가의 그늘 밑에 쉬려면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거리끼는 거나 불편한 것이 되면 절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가장 큰 쉼이 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